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사실을 넘어 진실과 영적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린 나이에 뭘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제가 목사들인 줄 아니까 친구들이 얘기해요.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응답 안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열의 아홉, 어떤 면에서는 열의 열이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힘드니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들다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들었던 말 있잖아요. 역대 최고로 안 좋대요.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또 안 좋대요. 전망하는데 여러분 내년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또 안 좋대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어제까지 큰일을 또 치르고 겪고 또 사건을 만나고 그러면서 겨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 있는 주간 가운데 최고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내 형편에 당연하다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평생 입에 달고 사는 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8장 43절 4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서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함정과 올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최소한 한 15에서 20군데 정도 함정과 올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에도 되어 있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는데,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나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현장의 모습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계속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계속 잡혀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가지로 딱 바뀌는 거죠.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요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삽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니까 타락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또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만 얘기하는, 그러면서 또 착각은 너무 잘해요. 나만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은, 큰 차 타고 다니고 큰 집 다니고 어떤 면에서는 잘 되고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 가지고 그리고 또 부러워하고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큰 집 사는 사람 치고 그거 다 자기 거 맞습니까? 그거 다 은혜 거지 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매여서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 자꾸 속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만 살다가 끝나는 거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24편 내용 가운데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들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에 잡혀있던 새처럼 살던 우리 인생이 올무가 끊어지면서 이제는요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8절에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전부 다 묶여 살아요. 과거의 상처에, 어떤 면에서는 문제에 전부 매여 살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진짜 주시는 응답을 알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한테 본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한 그 상황을 보고 슬퍼하거나 좌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10가지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것도요 장남과 차남 둘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저 뒤에 있는 어디 이렇게 저 안 보이는 뭐 이런 친구가 아니라 가장 마음에 두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난 뒤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냥 기도 아니에요. 감사였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와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매여 살아요. 그리고 그 매여 산 걸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속에 갇혀있는 틀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복음하는 자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저도 지난주간 우리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그 지역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게 되어서 급하게 갔는데 지금 의식이 없답니다. 뭐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걱정도 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그 부모님과 계신다는 또 연락도 받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걸음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도 하고 남들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인데 우리는 계속요. 안 된다고 하는 인생 속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현실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주에 약간 이어서 사실을 넘어서 진실과 영적인 사실을 보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실을 본 자들이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그 명령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합니까? 3절, 4절, 5절, 6절로 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 앞에 나가면 그 뒤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요. 먼저 간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응답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는 그 뒤에 백성에게 오늘 3절에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앞에 보내고요. 그 뒤에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겁니다.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1규빗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리로 측량을 하면 45cm 정도에서 50cm 정도였다. 그게 한 규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2000규빗이면 한 900m에서 한 1000m 해서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앞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앞에 가면 거리를 띄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의미로서의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요. 말씀보다 자꾸 우리가 먼저 판단이 우리의 경험이 먼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여러분 왜 저 앞에 한 1km쯤 앞에 두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조명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가로등이 없는 밤길을 운전해서 간다고 치면 우리 앞에 어떤 차 하나가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어디쯤 도로가 굽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앞에다 둬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4절에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왜요?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우리 보고 뭔가 열심히 하라, 뭔가를 만들어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언약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다 볼 수 있도록 한 1km쯤 앞에다가 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무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완벽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5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전 성경에는 기사라고 표적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성결에 대한 이전 것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정결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옷을 빨았다는 말의 의미가 깨끗한 옷 입고 나오라 그 말이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내용이겠죠. 창세기 35장 2절에도 보면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시므온과 유다가 레위가 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 다 죽이고 오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그 자기 집안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하던 그런 옷 바꿔 입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한 3,000명 넘는 교회에 있어 보면서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우리 회사 다니시고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과 큰 일들을 하셨던 어른들이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려면 조직부터 바꿔야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조직 바꾸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람 많은 데서 제일 안 되는 게 조직 바꾸는 건지를 알았습니다. 뭔 얘기냐? 개개인 조직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데 조직만 아무리 바꿔봐 이렇게 개편하고 저렇게 개편해봐야 도찐 개찐 그 사람이니까 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들에게 지금 광야에 있던 너희의 생각을 광야에 있던 너희의 각인을 그것을 바꾸는 오늘 시작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뒤에는 백성 200만 명이 따라가고요. 그들의 지금 가족 그들의 있는 짐승들도 다 그 요단을 건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일들을 오늘 14절 여러분과 읽었던 14절부터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13절부터 잠깐 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서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보십시다. 그래서 백성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지금요 자기의 장막을 떠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못 간다 안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그 요단을 건너겠다고 다 자기의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백성이 나아가서 요단의 물을 밟았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오늘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까지 일어나 쌓였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물길을 막으면 우리 왜 저수지에 물을 담는데 물량이 늘어나면은 왜 뒤로 점점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지금 멈추게 되니까 이것이 거꾸로 역류가 되면서 뒤에 오늘 지명에서 얘기하는 사르단과 거기에서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까지도 물이 차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헬몬산 저 갈릴리 호수 주변 옆에 있는 헬몬산에서 기원해져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저 밑에 있는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건데요.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에 물이 딱 갈라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요단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건 교회 목사님과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이 요단강에 대한 말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말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막상 가서 요단강을 보고 나면 냇가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15절에 다른 말을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 요단강이 항상 물이 많은 게 아니고요. 물이 많은 시기와 물이 없는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 4월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헬몬산 위에 있었던 눈이 녹으면서 물량이 제일 많아질 시기.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그냥 겨우 그냥 실개천처럼 흐르던 그렇게 흐르는 요단강도 있지만 그렇게 흐르는 시기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물이 많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는 얼만큼 깊어지냐? 물 깊이가 3, 4m가 되고요. 그리고 이 폭이 30m나 될 만큼 요단강이 확장이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길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뒤에 얘기하죠.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물을 밟을 때에 흘러가는 물들이 온전히 쌓이고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17절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냥 건넌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겁니다. 물길이 막히면서 저 실개천을 걸었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의미,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단강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보려고 요단강에 대한 찬송을 찾아봤더니 요단강은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선을 넘는 이제 이생과 이렇게 내세에 대한 부분을 가로짓는 의미의 요단강을 우리들 많이들 이해도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의 의미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원래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깊은 내용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야만 되는 이유를 오늘 7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부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을 그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왜 나는 문제 속에 있냐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목전 가운데서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단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사건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오늘 그 요단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해서 7족속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요. 그냥 요단을 건넜다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빈 땅 아니에요. 이미 강한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현장인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앞에까지 가놓고는 안 된다. 여기서 돌아가자. 여기서 멈추자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너희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뭐가 된다고요? 발판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로 만드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과 10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요,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10절에요,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각인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응답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홍해 사건하고 자꾸 이렇게 매치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건넜던 강이 홍해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물론 대상들은 달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요단강에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넘지 못하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근데 사실은 넘어야 되는 그것을 넘기겠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운명과 저주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사인이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로서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모든 방황에서 끝내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운명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탈출되어지는 것인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건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있었던 오랜 방황에서 그 방황을 끝내는 것이고, 그리고요, 요단을 건넌다는 건 어딘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단강의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오래 신앙생활도 하시고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함정과 올무 속에 딱 걸렸어요. 불신자로서의 운명에서는 벗어났는데 여전히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방황을 끝내는 일이 뭐냐?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요, 건너도 되고 안 건너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멈추면 다 죽어요. 그 광야는 어떻게 해요? 지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 광야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 놓고는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못 돌아가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해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겁니다. 못 돌아가도록. 그러면서 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못 돌아가는데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는 요단을 건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누려야 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을 건너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3장 3장 제가 요단에 들어서라, 이 부분을 오늘 3장에 있는 제목에서 요단을 건너라는 표현보다 요단에 들어갈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응답이라는 부분을 보고 제목을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을 안 건너시면 광야에서의 방황 같은 신앙의 방황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언약을 놓쳐버리면 계속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요단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 안에 있는 사실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목회자의 약점과 목회자의 어려움을 많이 보면서 사실 너무 안 가고 싶었습니다. 뭐 자랑도 아니지만 그게 제 진심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강권적으로 떠밀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끌려가면서도 제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마음 뭔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가게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는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일단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지만 그래서 사실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길 말고 다른 길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실은 부교 생활을 했는데 2007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목사 안수도 한 해 늦게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보다 조금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가 크니까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사람 담임 목사실로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앉았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안수 받기 전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사실 한 달 전쯤 됐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길에 들어왔지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건너지 못할 강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시간표다. 그래서 이걸 그냥 여러분이 맞지 말고 정말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이 기도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한 대 뭐가 팍 맞는 것 같았어요. 그냥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도사 되고 사역하고 그리고 저 때만 해도 강도사란 표현 지금은 준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준목하고 그거 이제 1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2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에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안수받는 거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니까 그냥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전도사님이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전도사 때는 하다가 안 되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저 낙심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는 시간표인데 내가 이거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으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나는 틀린 거구나. 그러면 내가 목사 안수 받는 지금 내가 이 상황은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과 어떤 면에서는 핑계를 대지 않는 내가 시간표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제가 지금도 조금씩 사실 어느 면에서는 묻어나오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쉽게 표현하던 하나님 저 안 할 수만 있다면 이 길 안 가고 싶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그만하고 싶고 딴 거 하고 싶고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 길에 대한 부분에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거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또 여러분 중에 직분도 받게 하시고 중직자도 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개인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아직도 혹시 갈등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돌아가야 되나? 아직도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틀리지 않냐라고 하면서 아직도 광야에 방황하는 것 듯한 여러분의 신앙에 방황하는 인생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는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 한국 교단에서 따로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도록 교단으로 딱 나눠지게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놓고도 여전히 혹시 갈등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문제 속에 걸려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또 우리에 있는 핑계가 오늘 요단에 들어서며 요단을 건너며 완전히 끝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이 건너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끝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요단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비밀은 홍해랑 다릅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모세가 홍해 앞에 와서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뒤에 다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물이 다시 합해졌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됐죠?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려면 17절에 3장 17절에 얘기하는 제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고 그 가운데 섰더니 그 뒤를 따라 모든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던 3장 4절에 2000규빗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계속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고 요단 중간에 좀 가운데 서 있는데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4장 오늘 보세요. 4장 1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요단처럼 건너지 못하고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건너가게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출애굽하고도 구원받고도 광야에 머무르신 우리의 걸음들이 오늘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요단을 건너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볼까요? 3장 1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지금 2장에 두 정탐꾼과 또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속 붙잡고 그 다음날 지체 안 해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 앞에까지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말이 2절 3장 2절에 사흘 후에 거기까지 오게 해놓고서는 거기서 또 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니 시딤에서 요단까지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10km 정도 됐대요. 많아봐야 11km에서 14km 정도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거리를 왔는데 여기서는 또 쉬게 해요. 그리고 3일 사흘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는 제사장의 명령에서 너희가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강이 갈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건너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말과 3일을 기다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해보려고 애를 썼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려고 미뤘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갔고요. 하나님이 멈춰 있게 하면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강의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란 말을 쓰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사실 무식해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똑같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냥 하루에 24시간,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크로노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받는 사람들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인도받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카이로스의 언약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의 인생과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하던 이 부분을 깨는 중요한 우리의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밋 챌린지 우리 1기가 어제로 마무리되고 오늘 이제 또 시상도 하고 또 평가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일을 준비했던 우리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마음에 많이 참여도 안 할 것 같았고 참여해도 중간에 많이들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고민이 뭐냐,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100% 다 한 사람이 몇 명 나와가지고 그 사람 중에 선정한다고 또 기준을 또 잡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흐름이 달라지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은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언약궤가 앞서가겠다. 그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운명에서 나오게 하신 우리를 이제는요, 나와 놓고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오늘 요단을 건너게 되고 또 요단을 체험하는 응답의 걸음 되시고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노예되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체질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의 각인된 체질로 올무와 함정과 틀로 인하여 또 광야에서 방황하며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못한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또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궤를 앞세워 우리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도전하며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주역으로 서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